히브리서 8장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하늘에 있는 성전을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요점은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 예수님, 이 참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이 땅에 성소가 있고 이 땅에 대제사장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진짜 참 성소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참 장막이신 하늘에서 섬기시는 그 성소를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제사장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왜요? 이 땅에서는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는 아론의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출신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어디 섬기는 성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소는 어떤 성소라고요? 이 땅에서의 성소가 아니라 진짜 참 성소인 하늘에 있는 성전을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다 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땅에서의 성전과 성소는 원래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1장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지으라 안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 하는 얘기는 이미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에 모세에게 보여준 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 이 땅에 그렇게 지은 것이고, 먼저 보여준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거고 그거야말로 진짜 성소다.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섬기시는 참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중보자시라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은 이 땅의 대제사장도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고, 또 죄를 용서받게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중보자였어요. 중보자였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섬기는 참 장막에 섬기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에, 이 땅에서의 제사장은 옛날 언약의 시내산 언약의 제사장 중보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 섬기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자, 그 더 좋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맺어진 구약, 그 율법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 무슨 언약이요? 옛 언약.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구약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말을 실제로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옛날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온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옛날 언약을 세워줬는데 결국 그걸 지키지 못해서 멸망했거든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을 세우려면,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떤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8절에 그랬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새 언약은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해줬,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고 지키라 그랬더니 안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시겠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을 여기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계명을 적어 주었어요. 그리고 지키라 그랬더니 못 지키고 안 지키더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새겨 주신다고요?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고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책에만 있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어디요?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알아가는, 제대로 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완전한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원래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라든지 그 에스겔서도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쓰여진 거죠.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주고 지키라 그랬더니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백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서 참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요. 그 다음에 마음도 새롭게 해서 정말로 마음 옥토밭이 되게 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바르게 하게 하는 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바꿔가고 삶도 바꿔가고
그리고 지혜도 주고 영감도 주고 능력도 줘서 사역도 하게 하고, 예?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이제 내가 어떻게 잘 믿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 애쓰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어제 우리 전도팀과 함께 포도원 교회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다녀왔어요. 그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예수님 광고 업체의 이제 사장님이, 대표원인 장로님이 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야, 참 놀랍습니다. 놀라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그대로 느껴지는 게, 이 장로님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광고 업체의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광고를 다 만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광고하는 광고는 없더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쳐보고 예수, 복음 쳐보면 이거 제대로 광고하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광고 회사를 접고 예수님만 제대로 증거하는 광고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멋진 그 카피 이 문구를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가끔 그런 거 보실 겁니다. 어디 가면 이제 버스에 이렇게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그 정확한 것들을 내가 지금 표현할 수 없는데, 하여튼 버스 문구로부터 저 미국에 있는 타임스퀘어 제일 비싼 광고판부터 이 핸드폰 안에서 들어볼까라는 걸 치면 그 안에서 복음 제시부터 궁금한 전부가 그냥 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디지털 시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관계 전도가 제일 이래요. 관계 전도가 안 되면 그냥 전도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관계 전도 하기도 힘들면 이거 한번 들어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딱 전송을 해주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고 들어보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구축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용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사실 관계전도도 쉽지 않은 게, 관계전도를 하고 복음 제시하려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비용도 들고요, 또 밥도 사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잘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면 하나 전송해 줄 테니까 한번 열어봐. 그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그 광고업체 장로님을 통해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걸 다, 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광고에 은사가 있는 그런 분을 불러가지고 이 전 세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그 하나님의 감동, 그것에 순종하면 목사가 아니더라도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 한번 체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주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분께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귀 기울여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참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함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